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0페이지 히브리서 7장입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은혜 붙들고 또 말씀 나누고 또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6월달 구역공과 본문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역공과를 통해서 좀 나누셨겠지만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있고요, 공동 서신이 있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쓰지 않은 그 편지들이 공동 서신인데 히브리서가요 그 맨 앞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또 공동 서신으로 들어가지도 않는. 왜냐하면요,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썼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마땅히 증거도 없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바울의 썼다, 아니다, 아볼로다, 또 그 외에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은 논쟁이 있던 그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을 때 누가 썼는지보다는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읽을 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썼으며 누구에게 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형편, 상황이 그 편지를 읽게 해주는,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자,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상황을 세 가지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엄청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핍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쳐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배교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유대교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교회로 모인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임들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기 시작하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배경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온전하신 분인가, 우리가 굳이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이유가 그분께 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율법을 다 해석하면서, 봐라, 율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제사가 있지만 이걸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다. 근데 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돌아가려 하느냐, 그 예수를 왜
버리려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이겨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가 히브리서 전체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핍박했고 또 로마인들이 또 박해가 있었습니다. 삶의 터전도 잃고,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살피는 야고보서와 히브리서가 거의 배경이 비슷한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의 제사장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율법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하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특별히 4장부터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 4장 바로 앞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좀 보면 3장 1절 한번 볼까요?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4장, 5장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어떤 사역이나 존재에 대해서 참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로마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재판에 대한,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를 보면 법률적인 어떤 진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됨과 그리고 성화됨,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법정에서 선포되는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믿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 번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장까지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게 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두 가지인데, 그게 율법이며 하나는 제사다. 뭐 그 이야기를 먼저 들려줍니다. 또한 이 율법과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도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속죄일에 매 해마다 제사가 필요했고, 오늘 본문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27절에 보면 날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위해, 먼저 자기 죄를 위해 또 제사를 드려야 됐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날마다 이 제사가 필요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에 영원한 것을 이루셨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제사장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조금 막히는 데가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디 지파에서 나오죠?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 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럼 그 다음 질문, 예수님은 어디 지파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 가지고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나온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어디에 나옵니까? 멜기세덱이 제일 먼저 나온 구약의 성경은 창세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제사장이며 왕인 멜기세덱에게 그 은혜에 감사해서 11조를 헌금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다, 이런 그 설명을 하는 거죠. 자, 20절을 볼게요. 말씀을 좀 한번 보면 20절,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려주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이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이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맹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제사장이다. 그리고 그 예는 멜기세덱이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이 지파로 인해서 온전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으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이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죠. 23절에 보면 아론 계열과 레위 제사장들은 수요가 많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날마다 필요했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휘장을 넘어가지 못했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들도 넘지 못했던 그 휘장을 찢으시며 그리고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휘장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그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셨다. 이 이야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세로 대사장이 되시고 예수는 22절에 보니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언약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보증은 신실함 그리고 또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주신 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보증이라는 말을 좀 설명을 해보죠. 이게 설명이 잘 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제가 쓰는 핸폰이 아이폰 X입니다. 최신형이라는 뜻이에요. 네. 우리 장정원 장로님 아이폰 7, 저는 아이폰 X. 그냥 제가 최신형이에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며칠 전에 이 최신형 핸드폰이 말썽을 일으켰어요. 갑자기 뭐가 안 돌아가, 이렇게 화면이 안 넘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안 돼요. 그냥 저희 아들놈이 옆에서 딱 보더니 쌤통이라는 표정으로 자기는 옛날 핸드폰 쓰는데 아빠는 최신형 쓰더니 잘 됐다는 표정으로 아주 흐뭇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음이 좀 상하긴 하지만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폰은 보증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폰 케어. 이게 있으면 1년 동안 무슨 일 있으면 새 걸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약속이에요. 보험하고도 또 다르더라고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보증, 개런티예요. 개런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보니까 영어 성경에 여기서 말하는 이 보증이 개런티로 나와 있거든요. NIV 성경을 보시면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개런티예요. 근데 개런티는 성경에서 확실함이에요. 그리고 또한 지켜내심, 그리고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또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자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약속을 들려주시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그냥 말로 하신 게 아니라 신실하게 지켜내시기 위해 그 약속의 보증을 세우셔요. 그리고 그 갈라진 재물 사이로 직접 지나가시는 그 보증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증은 어디에서 확증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증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심, 맹세,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기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냐,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다.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박해가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단번에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 그런데 더더욱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 기도하고 계시다. 그런데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미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보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 그 예수께 소망이 있다라는 것. 제사가 나쁜 게 아니고 제사와 제사장제도 율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좋은데, 그러나 온전하지 못하기에 가장 온전하고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더 온전함은 최상급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나눈 이야기와 맥락이 같겠지만,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또 봉사하고, 또 교회는 참 좋은 게 많아요. 우리가 주일날 오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가 보는 좋은 것 때문에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분주함으로 인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봉사하며 주일을 보내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들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한 번만 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자훈련 받으면 제자가 되는가? 제자훈련 받으면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는가? 어디 가서 우리가 묵상에 대한 훈련과 묵상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배우면 묵상의 사람이 되는가? 교회가 성장하면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정작 메마른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나라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묵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제사장이 되시고 중보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아멘. 제사장은 중보하는 자였습니다. 속죄의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면 백성들의 죄, 그 죄를 제물 위에 안수하고 그 제물이 그 피로 죄를 덮는 그 모습들이 제사에서 여러 번 있던 겁니다. 심지어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대제사장이 안고 들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죄를 고하고 또 속죄를 받는 그 피 흘림과 제사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하시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며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해를 받고 그리고 또한 핍박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들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힘들고 지친 그들에게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다. 세상에서 우리는 조롱받고 핍박받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분께 소망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받은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교제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쓴 오늘 하루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한 깊이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그 요한복음 2장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는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지도 않았지만 그 가정에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더더욱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 나중에 모든 이제 포도주를 먹고 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어떻게 이 집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끝까지 남겨 두었나요? 이런 질문을 하죠. 세상의 모습이 바로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좋은 것을 주고 취하고 나면 덜 좋은 것을 내놓는 이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풍요와 부요와 은혜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맛 좋은 포도주를 경험하는 것 같은 인생, 바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깊이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은,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도 좋지만 점점점 더 좋은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무엇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 가장 좋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곤고한 삶의 길을 걸어가지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미 단번에 제물이 되시고 그 제사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이유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지 않고 오늘 우리가 흘리는 땀이나 수고에 있지 않으며 이미 그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감사하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